없이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지금 장안에 있는 교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요. 심지어는 수사관들, 경찰이나 검찰에서 목회자나 그 교회 장로님이나 이런 성도들을 수사하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보면 어쩌면 하나님이 이 경종을 울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다른 교회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 않으면 교회는 잘못하면 이제 서서히 이제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본래적 기능을 잃어버리고 세인들의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서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다만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막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맛을 잃어서 그렇다. 그 맛은 어디서 오느냐?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복음의 본질로부터 교회가 이탈한 거예요. 많이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 이렇게 복음서를 공부하는 것은 단지 성경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사람들이 이론적인 사람이 되더라고. 머리만 알고 이론만 알지.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지 말고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구워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지난주 입성하시는 장면 공부했잖아요. 입성하셨고 입성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뭐냐? 1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후효를 만든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요한복음 2장에도 이 말씀이 같이 나오는데 거기는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온유하시고 뭐 아무나 다 받아주시잖아요. 관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 분노하시고 채찍으로 있는 짐승들을 다 쫓아버리고 상 바꾸는 자들, 환전상이죠. 환전상들의 상을 다 둘러 엎어버리고 때리면서 나가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네. 23장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셨고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원래 그 성전 안에는요, 이렇게 마당이 있는데 거기를 이방인의 뜰 그럽니다. 이방인들이 거기 들어오는 곳이에요. 이방인의 뜰에서 거기서 환전도 해준다고요. 왜냐면 성전세, 이게 돈을 가지고 가면 성전세로 사용하는 동전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짐승을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을 사기도 하고, 이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자들의 재물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합니다. 장사. 그래서 가난한 자들로부터 착취하고, 그래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성전이
완전히 상업화가 돼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없고 어느새 이 성전이 매매한 곳, 장사한 곳, 상업처가 되고 말았다. 예수님께서 그걸 득불로 엎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뭐라 그러냐? 성전 정결 사역이다.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 다 환전상을 다 불러부으셨어요. 상을. 그리고 채찍을 가지고 짐승들을 다 내쫓고 이거 나가라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분노를 하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화내신 분이 아니신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분노하셨나? 그것은 그 뒤에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부려를 만들었다. 장사하는 상업처가 되게 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냥 써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셨나? 여기서 우리는 그 의도, 예수님의 분노의 의도, 성경의 의도, 성경이 왜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생생하게 기록했나? 하나는 이거예요. 본질로부터 벗어났던 교회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전이 교회 아니겠어요? 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그랬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본질, 예배하는 본질은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교회는 본질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교회가 무슨 이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물론 봉사도 하긴 하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현대 교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했고 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쳐온 사람으로서 이렇게 관점, 하나님의 관점, 신학적 관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때 현대 교회가 본질로부터 벗어났다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소홀히.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안 된다니까요. 교회가 어디 가서 봉사하고 또 어려운 나라 가가지고 뭐 도와주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나중에도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기능은 예배입니다. 예배. 아멘. 교회가 기도의 불이 점점 꺼져가요. 이상합니다. 우리나라의 한때는요,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전국에 있는 기도원들이 꽉 찼어요. 그리고 기도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다니까요. 근데 지금 2020년대잖아요. 2026년이잖아요. 전국의 기도원 100개 중에요, 30개도 안 남았어요. 다 문 닫았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요, 예배가 아주 뜨끈뜨끈했다니까요. 영적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요, 예배가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지금 냉랭한 예배가 되고 말았다. 네, 시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질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본질. 예배의 가장 궁극적인 본질은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뭐 시스템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조직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아멘.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제가 보내드리는 부흥, 그거 다 보셨죠? 영상. 그 윤학열 감독이요, 집사입니다. 여기 파주 선마교회 집사님이래요. 와, 제가 그걸 보면 부끄럽더라고요. 목사님 저보다 더 뜨거워요. 이야, 불덩어리 막 찬양을 하는데 펄펄 뛰잖아요. 그렇게 뛰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어요? 그렇게 뛰면 미쳤다 그러지. 우리는 그래서 다시 교회가 너무 조직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너무 조직적으로 뭐 하다 보면 영성은 점점 떨어지고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가 자꾸 우리의 정력을 낭비하고 시간을 허비하다가 예배는 제대로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시 본질로 들어가야 됩니다. 본질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기도의 영성과 예배의 영성이 살아나지 않으면 부흥 안 됩니다. 숫자적인 부흥은요, 진짜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내 심령의 부흥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revival, re란 말은 다시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그리고 기도에 우리가 목숨 걸자고요. 기도는 조금 하고 예배는 잘 안 드리고 우리가 자꾸 무슨 행사 이런 것만 하면 교회는 영성이 떨어져요. 또 한 가지 요한복음 2장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장사하는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는데 너희는 장사하는 집으로 이걸 뭐라고 하는 거죠? 상업화. 교회가 상업화 돼가는 거죠. 상업화. 네, 심각해요. 네, 어쨌든 우리는 다른 사람들 욕하지 말고 어쨌든 우리부터 본질로 돌아가자. 상업화하지 말죠. 교회가 무슨 이득을 남기고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곳이다. 또 한 가지는 본질로 벗어났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그 교회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탁 둘러엎으시고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일 예수님이 우리 교회 지금 오신다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신다면 김 목사 저한테 뭐라고 그러실까? 너 제대로 말씀 전했니? 내가 의도했던 대로도 말씀 전했어? 너 사람 눈치 보지 않았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예배 제대로 드렸니? 너 기도 생활 제대로 했니?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교회의 인본주의, 그 휴머니즘이라는 그 인본주의라니까요. 인본주의가 영국을 이렇게 덮기 시작하더니 영국 교회가 퍽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도요, 인본주의를 떠나지 않으면, 인본주의를 배척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요, 어느 순간에 퍽 가라앉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나부터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이런 교회는 다 살아요. 복음으로 돌아간 교회는 다 삽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세워주면서 서로 조언해야 돼요. 우리 기도하고 합시다. 자꾸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고 합시다. 자꾸 조언을 해야 돼요. 그 다음 14절로 갑니다. 21장 14절. 이제 책망을 하신 다음에 14절 시작.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저는요, 이 부분을 잘 보면, 이분들이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근데 이 성전이 지금 뭐라고 했죠? 강도에 구별이 돼 있잖아요. 사실은 이 전자, 소경, 이런 분들은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이에요. 사회적 약자들. 이들이 사실은 성전에 들어갔던 것은 왜 성전에 들어갔겠어요? 이분들이? 아니, 예배 드리고 거기서 진리를 들으려고 갔겠죠. 근데 이런 인본주의적인 이런 사람들 때문에 눌려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기도 안 하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인본주의자들이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럼 교회에 애매하게 해를 받는 사람, 손해를 보는, 상처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교회 결정은 누가 하죠? 목소리 큰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교회 안에도 이런
애매하게 희생당하는, 목소리 크고 인본주의, 뭐든지 인간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자들에 의해서 눌려서 애매하게 이렇게 손해보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힘을 잃는 그런 성도는 없을까? 나 때문에 혹시 지금 영적으로 짓밟혀서 교회를 떠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이 있을까? 진짜 있을까요? 있어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온 이분들, 이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잘 보면 바로 거기 있던 상업주의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지고 본질에서 빗나가서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눌렸었는데 그들이 성전에서 나올 때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라. 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권사님, 사실은요, 제가 권사님 때문에 사실은 은혜를 받아요. 내가 사실은요, 권사님, 교회 가서 권사님이 안 계시면 얼마나 제 마음이 섭섭한지 아세요? 나는 사실 권사님 보고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무슨 권사님 보고 은혜를 받아? 말씀 보고 은혜를 받아야지. 그런데 사람 때문에 은혜 받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지체들이 여러분을 보시고, 저는 집사님 때문에 교회 갈 맛이 나요. 저는 권사님 때문에 교회 갈 맛이 나요. 이래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15절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세요. 성전에서 나오는 자들을 다 고쳐주셨고, 15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한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분노를 나오는 15절에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게 누구냐면요,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이에요, 목사. 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했던 그 사람들을 보고 막 분날 게 뭐가 있대요? 자기들이 분노할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이 유대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막 분노. 이거를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거를 영적 충돌 현상이라 써놓으세요. 영적 충돌 현상이다. 예, 마가복음 11장 18절에서는 기여겨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요, 항상 영적 충돌 현상이 나타나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우리 사도행전에서 수없이 보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증거되면 반드시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심령을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강한 반발을 하는 거예요. 강한 반발.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예.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제가 신학대학의 총장이라면 신학과 학과목에 귀신 쫓는 과목을 넣고 싶어요. 귀신 쫓는, 축사하는 과목. 예수님이 귀신 쫓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귀신 쫓는 일을 하러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를 자꾸 의학적으로 구분하고, 신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요, 귀신 들린 사람 꽤나 많습니다. 꽤나 많습니다. 본인들은 몰라요. 지금 자기가 귀신 들린지 몰라요. 귀신이 나를 지금 휘두르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내가 지금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걸 몰라요. 모릅니다.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서 있고, 어떤 사람들은 확 붙들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네. 근데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굉장히 저항을 합니다. 아니,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막 분노해요. 왜 나한테 막 그러냐고.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다 똑같이 들었어요, 지금. 여기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다 똑같이 들으셨는데, 어떤 분은 거기에 대해서 떠보면서, 안 먹어? 안 먹어? 누가 뭐라 했어요? 괜히 이렇게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안 먹어? 왜 그럴까요? 무슨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영적 충돌 현상. 그 영적 충돌 현상이란 그 집회 가도 보면 참 재밌어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요, 벌써 보입니다. 예, 이렇게 쳐다보면요, 벌써 능력이 나가면서 충돌 현상이 나요. 우리가 보면 전기가요,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양과 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스파크가 팍! 영적 이 충돌이란 말은 스파크란 뜻이에요. 스파크. 스피처 스파크. 이게 그런 영적 충돌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스파크가 일어나는 스파크.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바로 반응이 옵니다. 무슨 반응이 오죠? 스파크가 와요. 네, 영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가족들이 다 믿음이 같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이 믿음이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꾸 충돌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자꾸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안한 가정을 이루려면